혹시 한 번만 더라는 이 말의 힘을 아십니까? 작년에 파리에서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하계올림픽이 있었는데 하계올림픽이 낳은 여러 가지 스타 중에 하나가 유스프 디케치라는 선수입니다. 터키의 사격 선수입니다. 제가 보기에 왼쪽 편에 나와 있는 사람이 있듯이 일반적으로 사격 선수 하면 어떻습니까? 사격 대회에 나가면 마치 스나이퍼처럼 한쪽 눈을 싹 가린 아주 멋진 안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귀에도 다른 사람의 총소리나 응원단 소리에 너무 큰 소리나 이런 게 움직이지 않기 위해서 아주 방음이 잘 되는 귀마개를 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스프 디케치 선수는 그냥 옷도 제가 보니까 진짜로 집에서 있다 나온 무슨 남방 같은 거 하나 있고요. 보시면 안경도 그냥 평소에 쓰던 안경 똑같이 썼습니다. 귀마개도 있기는 있는데 이렇게 막 거창하고 큰 거 이것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터키에 은메달을 안겼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놀란 게 실은 그 사람의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이 파리 올림픽이 이 사람이 참여한 5번째 올림픽인데, 그 전까지는 메달을 못 따다가 이때 은메달을 따게 됩니다. 나이는 51세, 퇴역한 군인이었습니다. 4번째까지 올림픽에 도전을 했는데 아무것도 못했지만 한 번만 더 내가 해본다, 한 번만 더. 그리고 파리올림픽에 나와서 51세 그냥 퇴역한 군인이었는데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오늘 성경 말씀을 이 한 번만 더로 읽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낙심에 관한 것이고, 낙심했을 때 포기하지 않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목적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여인은요,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한 과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과부가 뭘까요? 이것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당시 유대 문화에서 과부의 신분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남편이 죽으면 그 이름도 불리지가 않습니다. 그저 한 여인입니다. 남편이 죽으면서 과부가 되면 그녀의 정체성도 사라지고요, 경제적인 수단도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립니다. 사회적 지위도, 법적인 지위도 다 사라집니다. 너무 안타까운 대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특별히 신명기서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돌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듯 하나님이 특별하게 명령하시지 않으면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누구에게도 잊혀진 바 되어지는 그런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한 과부, 그런데 이 여인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으니 그 문제는 원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라는 게 이 여인의 요구입니다. 원수라는 단어에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원수의 내용이 무엇일까 나오진 않지만 추측해 본 건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서 남겨진 아내와 자식들이 쓸 수 있는 이런 어떤 재산이었을까요? 아니면 구약시대에는 기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각 지파에 흘러내려가는 기업인데 이 기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쪽으로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것을 억지로 뺏고자 했든지 아니면 어떤 위기에 처했든지 이것을 핑계 삼아서 아니면 법적인 허점을 노려서 이 여인에게 무엇인가 원수처럼 여겨질 만한 어떤 상황에 이르게 된 것, 바로 이 여인이 말하는
원수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여인은 지금 혼자입니다. 변호사를 고용할래야 고용할 돈도 없습니다. 재판장에게 뇌물을 줍니까? 뇌물을 줄 여력도 없습니다. 아니면 인맥이 굉장히 풍부해서 권력에게 닿을 만한 인맥을 가지고 있었느냐? 아니, 그것도 없습니다. 이 여인에게는요, 오직 사회적인 상식, 종교적 문화, 사회적 문화, 이런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실현되어져야 된다고 믿는 어떤 정의, 그것도 말할 길이 없으니까 그저 외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 이것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치고 싶었어도요, 이 여인에게 또 다른 거대한 절벽이 하나 있었으니 이것은 재판장입니다. 이 여인이 찾아갈 수 있는 재판장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전에 보면 이 재판장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양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별로 관여하지 않습니다. 여론요, 에이, 명예, 그런 거 없습니다. 정의도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그에게 관심 있는 것은 나한테 어떤 이익이 있는가, 내 편의, 이것만 생각하는 철저히 부패한 권력자의 표상인 재판장.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본문의 행간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마 이 여인은 재판장에게 가기 위해서 아침 새벽같이 일찍 일어났을 것입니다. 몸이 얼마나 피곤한지요, 천근만근입니다. 이 몸을 이끌고 재판장을 찾아가야지, 내가 찾아가서 얼마나 억울한지, 내 원수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아뢰하고 읍수하고 당당하게 요구하면 재판장이 법과 질서에 따라 아주 공정하게 내 얘기를 들어줄 거야.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도하기도 하고, 낡은 옷이나마 정갈하게 입고 먼 길을 걸어서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드디어 재판소 앞에 도착했는데 가장 먼저 그녀의 앞을 가로막는 건 어쩌면 재판장을 지키고 있는 문지기였을지 모릅니다. 문지기가 그 앞을 딱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왔습니까? 어제도 왔잖아요. 우리 재판장님이 얼마나 바쁘신 줄 아세요? 당신 같은 사람은 만날래야 만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 여인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문 앞에 서서 기다립니다. 1시간을 기다리고 2시간을 기다리고 3시간을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있는 이 여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서 수근수근 됐을 것 같습니다. 아유, 저 과부 봐봐, 또 저러고 서 있네. 저런다고 뭐가 달라져? 재판장이 저런 사람 말을 들어줄 것 같아? 아이고, 좀 불쌍하기는 한데 현실을 좀 알아야지. 현실은 결코 그런 게 아닌데. 어쩌면 이 상황을 재판장은 창문 너머로 멀리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을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인가 짜증이 나서 확 돌아선 적도 혹시 있지 않았을까요? 애써 그 여인의 얼굴과 상황을 못 본 척하고 있었던 것이 이 여인의 바라봤던 재판장의 모습입니다. 과부는 끝까지 아무 말도 듣지를 못합니다. 이제 저녁이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빈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날 밤에 기도는 또 울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고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십니까? 제 기도를 들으시기는 하세요. 아마 그날 밤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뢰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납니다. 2달이 지납니다. 3달이 지납니다. 이제 동네 사람들도 지나가면서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아직도 포기 안 했대? 아직도? 동정의 눈빛으로 말합니다. 마치 도와주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만두면 어때? 이제 다른 방법 한번 찾아보면 어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혹시 있을지 않을까, 없을까요? 근데 과부한테는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재판장이 말하지 않고 있는 그 침묵, 이 침묵은요, 단순한 무관심이 아닙니다. 재판장이 침묵했다는 것은요, 그녀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녀의 호소가 귓전에 들리기나 했겠습니까?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의 눈물이 보일 리 만무하고요,
그녀의 절박함도 절대 알 일 없습니다. 그녀가 하는 정당한 요구 아무리 정당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상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인의 상황이고 그가 처한 곤경입니다. 정의가 침묵하는 세상, 약자가 아무리 소리쳐도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세상, 아무리 외쳐도 응답이 돌아오지 않는 세상, 그 외로운 한복판에 이 여인은 혼자 서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떠신가요? 이 과부의 이야기가 낯설지 않은 건 왜일까요? 어쩌면 어느 순간 우리의 모습이 마치 이 여인과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란노에서 나온 책인데 박성근 목사님이 쓴 어둠 속을 걸어가는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브루스 윌킨슨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브루스 윌킨슨 목사님은 달라스 신학교를 나왔고 아주 보수적인 침례교 목사님입니다. 졸업하고 나서 25년 동안 WTB Walk Through the Bible이라는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아주 뛰어난 사역을 했던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한 25년쯤 지났을까요? 이 리더십에 문제가 되는 아주 루머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요, 걷잡을 수 없이 커지더니 결국 25년 동안 몸담았던 이 WTV에서 그만 말이 사임이죠. 마치 쫓겨나는 것처럼 이렇게 사임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평생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왜 제게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 제 기도를 듣기는 들으십니까? 이렇게 원통하듯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요, 이윽고 어느 날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이 응답이 뭔지 아세요? 아프리카로 가라입니다. 웬 뜬금없이 아프리카로 갑니까? 인간적으로는요, 이해할 수 없는 해결책입니다. 이건 자칫 잘못하면 문제를 풀려면 아프리카가 아니라 미국에 남아 있어야죠. 만약에 문제가 풀리지도 않았는데 아프리카로 가면 사람들이 다 도망간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건 아닌 것 같죠.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갔습니다. 아프리카로. 이런 상황이 우리는 없습니까? 아무 대답도 없습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디론가 나를 자꾸 몰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도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런 모습이 마치 영적 과부라는 어떤 거울에 비친 우리 삶의 현실과 닮아있지는 않으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은 계속합니다. 과부가 겪은 재판장처럼 하나님은 응답도 없고 막막한 벽이 우리 앞을 콕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이런 상황일 때 말입니다.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주변에서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혹시 저 사람 믿음이 부족한 거 아니야? 저 사람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한 건 맞아? 혹시 우리도 모르고 다 모르는데 숨겨진 죄가 있는 거 아니야? 회개하지 않은 죄? 그럴싸하게 포장된 나를 위로한다고 하는 말,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마음에 비수처럼 꽂힙니다. 헬리나 오웬이 쓴 여러 가지 유명한 책 중에 상처 입은 치유자 이 제목으로 두란노에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헬리나 오웬이 영성신학자인데요, 이분이 겪었던 우울했던 경험, 이 우울증 투병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침묵이 준 고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기도가 막혀버린 것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이었다. 내가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난 모르겠더라. 아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그 확신조차 할 수 없을 때 나는 그저 침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있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존재로 나 여기 있어요, 이 말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바로 그때.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어떤 영역은 이럴 수도 있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상황은 변하지 않는 것 같고, 아니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도 어느 순간은 있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여겨지는 어떤 순간, 본문의 과부의 상황이 남 이야기 같지 않게 들린다면 우리도 어느 상황은 닮아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그녀에게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4절과 5절은 같이 한번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재판장이 마음을 바꿔버린 겁니다. 재판장이 마음을 바꾸는데요, 그 냉혹하고 부패했던 재판장이 마음을 바꾼 것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게 어떻게 마음을 바꿨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물론 이유가 순수한 건 아니에요. 재판장이 마음을 바꿨는데 그 사람이 양심이 회복된 것도 아니고요, 또 갑자기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도 아니고요, 세상이 확 갑자기 어느 순간 정의롭게 바뀐 것도 아닙니다. 단지 재판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이거예요. 그리고 또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마지막에 우리가 읽은 것 중에 나를 괴롭게 하리라 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괴롭게 하리라 라는 헬라어가 휘포피아조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뜻이, 중요한 뜻이 세 가지가 있는데 마지막 세 번째 뜻이 뭐냐면 상대방의 눈밑을, 권투 복싱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계속 때려서 눈밑을 멍들게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 보면 내 눈밑을 막 계속 때려서 나를 괴롭게 한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합니다. 근데 우리 성경은 괴롭게 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과부의 이 모든 요청이요, 마치 재판장이 자기 얼굴을 주먹으로 막 때리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역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이, 안 되겠네, 이렇게 해서 마음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런 흥미로운 표현이요, 실은 히브리 문학에서 일반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대조를 통하는 것인데, 이 재판장을 이야기하면서 이 불의한 재판장이 하나님이야, 이걸 얘기하자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큰 것으로 몰아가는 방식이거든요. 6절에서 7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하물며라는 단어가요, 경중법 작지만 큰 걸로, 작은 상황이지만 큰 상황으로, 재판장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한 히브리 문학의 대표적인 방식입니다. 여러 가지 예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예를 이야기할 건 아닌데 이것 이해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녀의 끈질긴 요청이 있으니까 응답하시는데, 사물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얼마나 그의 백성들에게 기꺼이 응답하시겠냐는 거예요. 이 말이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표현에서 그걸 알 수 있냐면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재판장이 바라보는 과부는요, 아무 상관없는 여인입니다. 나한테 이로울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모른 척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택하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시선은 택하신 자들입니다. 밤낮 부르짖는다는 말은 무엇이겠을까요? 밤낮 부르짖는 것은요, 물리적으로 24시간 기도해라가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시간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하라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8절 초반절에는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 속히 응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과부가요, 재판장의 성품을 바꿔놓은 게 아닙니다. 재판장이 갑자기 의로운 사람이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이 갑자기 정의로워져서 모두 어려운 사람들의 말을 다 듣게 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자기가 필요했던 것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유는 한 번 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듣고 계시고, 응답이 하염없이 지연되는 것 같아도 그 사이에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이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브루스 윌킨슨 목사님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볼까요?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을 받고 아프리카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프리카 남부에 도착했을 때 그는 정말 처참한 환경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는 에이즈가 창궐하고 있을 때인데 이 질병이 얼마나 끔찍했냐면 하루 평균 8,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자녀들, 고아가 된 아이들은 속수무책으로 거리에다가 다 버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상황을 브루스 윌킨슨 목사님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게 돈이 필요합니다. 이 어린아이, 고아이들, 이 아이들을 섬길 수 있도록 제게 물질을 주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미국에서 사역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았었는데, 아프리카에 도착을 해서 고아의 아이들을 놓고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때 특별한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 지혜로 책을 한 권 쓰게 되는데, 이 작은 책이 2000년도에 발간된 우리나라에서도 번역된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이때 발간됩니다.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수백만 부가 팔리게 됩니다. 브루스 윌킨슨은 이 책의 판매 수익으로 드림 포 아프리카라는 선교단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요하네스버그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고아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가 잃어버린 것은 미국에서의 25년 동안 뼈를 묻어서 키워왔던 그 선교지를 잃은 줄 알았습니다. 사역을 잃어버린 줄 알았습니다. 그 순간은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 왜예요? 왜?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모든 게 다 분명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던 게 아니라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만일 미국에 있었더라면 어쩌면 오해가 풀렸을 수도 있죠. 어쩌면 그 사역으로 다시 복귀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의 수많은 그 고아의 영혼들은 어떻게 합니까? 야베스의 기도라는 걸출한 책은 또 나오긴 했을까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되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고 우리가 상상하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랍게 응답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 없습니까? 기도도 안 되는 것 같고 응답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은 자꾸 나를 어떤 코너로 몰아가시는 것처럼 자꾸만 몰아가시는 어느 순간, 브루스 윌킨슨에게 아프리카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나를 다른 제목으로 자꾸 세우시는 어떤 순간, 그 길이 너무 막막해서 발걸음 떼기가 어렵습니다. 두렵습니다. 오늘 본문의 과부를 한번 다시 보실까요? 그녀는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매일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매일매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한 번만 더였습니다. 한 번만 더. 그리고 응답받습니다. 브루스 윌킨슨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고, 아프리카에서도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놀라운 방식으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죠. 헨리 나우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우울증을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제 기도를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나에게 고통을 제거하는 대신에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나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기도와 믿음의 끈을 결코 놓아선 안 됩니다. 과부가 매일 재판장을 찾습니다. 한 번 거절했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10번, 100번 다시 갑니다.
오늘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던 이유, 1절의 이유 혹시 기억나십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신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있습니다. 브루스 윌킨슨도 그랬고 헨리 나우엔도 마찬가지입니다.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끈질긴 기도에 응답하시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3편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느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귀찮아하게 여기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마치 스팸 메일처럼 어떤 짐처럼 여기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생각해 보면 항상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아니었나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8절 하반절 마지막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이 물으신 이유가 우리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지 않나요? 믿음은요, 결과가 딱 나오고 나서 생기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입니다. 믿음은요,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신뢰해서 그것에서 근거해서 생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너무 유명하죠. 믿음은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 가운데 증거가 되는 게 믿음이다. 히브리서의 말씀 아닌가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질문,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질문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큰 메아리처럼 울립니다. 마지막에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정말 중요한 것은 끝까지 신실하게 응답하실 때까지 믿음을 바르게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예전에 나올 때 어떤 분은 이거 다 포기해야 되나? 어떤 상황을 마음에 품고 오신 분도 혹시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가족 간의 문제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어떤 분은 가지고 있는 건강의 문제가 너무 속상해서, 어떤 분은 경제적인 문제로, 어떤 분은 관계의 문제로 너무 오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나, 이런 의심 가지고 예배당에 나오신 분도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아무 힘도 없을 것만 같았던,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과부가 결국 필요를 얻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그 응답은 어떠하실까요? 그렇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는 겁니다. 한 번 더 주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 더 믿음과 기도로 주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번 더, 한 번만 더, 이 한 번 더가 쌓이는 바로 그것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오시는 주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품에 서 있는 그 찾으셨던 그 믿음이 한 번 더, 한 번만 더, 그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믿음 말입니다. 이 한 번만 더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신흥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의 믿음이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만 더 주님을 신뢰하고 한 번 더 믿음과 기도로 주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주께서 찾으시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